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이다. 하늘 영광 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이다. 하늘 영광 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작은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또 한국에서 또 여기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저희들을 참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정말로 우리가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무탈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복습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에서 4계명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에서 4계명의 말씀이라고 하면 5에서 10계명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5에서 10계명, 그 6개의 계명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에 이어서 세 번째 계명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한 번에 좀 이렇게 다뤄보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따로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했어요. 그들의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라도 또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 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아니면 발음을 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단어로 대신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도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수로 또 잘못해서 함부로 부르는 일이 생길까봐 아예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로 대치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라든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저장할 만한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장치도 없었고. 또 지금처럼 우리 이 종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너무 질이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다 보니까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양피지라고 해서 양가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그런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종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거를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죠. 이렇게 두루마리로, 그래서 이렇게 볼 데 없는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또 보관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는 오래 가질 못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만 지나도요, 그냥 이게 다 부서져 버려요. 이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은 성경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다시 필사를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쫙 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앞에 쓴 성경이 또 조금씩 이렇게 부서지기 시작하겠죠. 그러기 전에 또 다시 성경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하는 사람, 계속해서 쓰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들어보신 적 있죠?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글씨를 써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목욕을 싹 하고 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올까요? 아니요. 어떤 절에는 여러 번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나가서 목욕을 다시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와서 또 성경을 쓰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깨끗해서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이것도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이 오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대신해서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뿐 아니라 혹시라도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해서 부르기라도 할까봐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이 글씨를 쓸 때 발음이 나는 모음은 빼고 자음만 적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알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이 발음을 해본 사람이 없네. 이 발음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읽질 않고 넘어가고,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모음을 빼버리고 사람들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야훼라고 했다, 여호와라고 했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과거서부터 이렇게 쭉 불러왔으면 학자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필요도 없을 텐데, 여러분,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부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요, 이 10계명, 특별히 이 3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목욕을 다시 하고 오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굉장히 문자적으로 잘 지키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실 굉장히 잘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아주 안 해버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단순히 문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애매하게 부르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지 말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계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전에 설교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 이 VBS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한국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국 뉴스를 안 보려고요. 너무 막 볼 때마다 화가 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해왔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이상한 분이, 이상한 교회가 등장을 하더니 지금 아주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막 핍박받고 있대요. 교회가 어떤 종교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예배의 자유를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요,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앞에 멍멍이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개독교라고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불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막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막 밟히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교회는요, 없어져도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교회가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아도 되고요, 교회가 없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지금은요, 교회의 주인이 성도고요, 교회의 주인이 목사고요, 교회의 주인이 특정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주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요, 교회가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그만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끝내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더 단단해지고 순결해졌어요. 여러분, 박해 속에서 순수하게 지켜낸 그들의 그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했고요,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로마가 여러분, 교회 앞에 오히려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공인되고요, 교회가 오히려 힘을 갖고요, 교회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요, 빛을 잃고요,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여러분,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힘이 생기고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암흑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세상의 권력을 탐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이웃을 찾아가셨고요,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옛날 버전 성경에는 썩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미랄이요 땅에 떨어져서 심기어져야 돼요. 땅에 묻혀야 돼요. 여러분, 그 미랄이라는 그 존재가 사라져야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싹이 나잖아요. 자기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밟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지만 내가 죽지 않고, 정말로 내가 썩지 않고, 내 존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과시하고 내 힘을 드러내려고 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던 그 십계명과 그 많은 율법들을 가장 잘 지키려고 애썼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서기관을 포함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계명은 누구보다도 잘 지켰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그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켰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들 안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여주세요. 우리가 썩어지고 나를 내려놓고 내 존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깨달아 정말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의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 그 깊은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도 군림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만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학업과 또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